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 날은 준비리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녁부터는 수요일 날 그 예배 시간에는 성경 전체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또 구약의 그 짐승들이 흘린 피,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잘 좀 귀담아 들으시고 또 노트에다가 필기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하셔서 다시 그 정말 반복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목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가지고 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한 장만 더 찾을까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2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의인은 정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돋는 햇빛과 같아서 빛 가운데 거하지만 악인은 어두운 가운데 거하며 넘어진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저희들을 빛으로 인도하셨고 이 시간을 통해서 빛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실 말씀을 저희들이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정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만약에 시키고 아니면은 한 번 설교를 일평생에 많은 성도들 앞에서 하라고 한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하실 거예요? 저는 아마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하고 부활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울도 부활을 증거하다가 바울이 고난을 받았고 결국 많은 신문을 당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형제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설교를 시킨다라면 제목을 어떤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하실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흘리신 보혈과 예수님의 부활을 아마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아마 설교할 것 같아요. 이 성경은 항상 우리가 말씀을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보약과 같아서 보약에는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재료가 있지요. 뭐 녹용도 있고 그리고 인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재료가 있듯이 성경도 그 보약의 재료처럼 아마 66가지의 재료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66권의 그 재료를 가지고 아마 보약을 한 사발로 이렇게 추출해 낸다라면은 아마 예수님의 그 보혈을 추출해내지 않을까, 즉 피를 추출해내지 않을까, 이러한 것을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구약은 보면은 짐승의 피죠. 짐승의 피, 송아지의 피, 그리고 양의 피, 그리고 염소의 피, 그리고 비둘기 피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러한 피들이 필요 없어졌고 신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시간에 이 구절의 말씀도 보면은 율법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율법을 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따라서 모든 물건들이 피로써 깨끗함을 받는다, 씻음을 받는다, 정결함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다라면 깨끗함도 없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다면은 사함도 없다는 그 뜻입니다. 그 말씀처럼 오늘 정말 피 흘림이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우리 말씀을 오늘 수요일부터 다음 주에도 연속으로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쭉 듣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성경 전체 66권을 보약으로 비유를 하면 한 사발의 보약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다 그럽니다. 성경을 짜봐라. 성경을 정말 그 방앗간에서 기름을 짜듯이 짜는 기구를 놓고 짜봐라. 짠다라면 오직 피만 나올 거다. 붉은 피만 나올 거다 하고 마틴 루터는 이렇게 외쳤다 그러죠. 우리 창세기 우리 아담에 관해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자, 아담이 어떤 옷을 입었냐면 범죄를 한 다음에 선악을 먹은 다음에 아담이 자,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의 몸을 벗은 줄을 알고 아마 눈이 어두울 때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몸들의 그 벗은 것을 모르겠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삼았더라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자, 여기서 우리 성경 좀 공부 좀 합시다.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을 보면요, 굉장히 까시럽습니다. 아주 까시러워요. 맨살에 닿으면은 살이 이 상처날 정도로 아주 따가워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을 만약에 하루에 옷을 입는다라면 하루에 몇 벌을 입어야 될까요? 한 벌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치마를. 왜 그러냐면은 무화과 나무 잎은 중동 지역에서 햇빛이 아주 뜨겁기 때문에 입으면은 몇 시간이 안 가서 얼마가 안 가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말라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잎을
하루에 옷을 만들어 입는다라면 한 10벌을 만들어 입는다 그래요. 10벌을 만들어 입어야 되고, 이 나뭇잎을 입고 자유롭게 옷을 입고 자유롭게 활동을 못하는 것은 살에 그만큼 까시럽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옷을 입었어요. 이 옷을 입은 이 옷은 아담과 하와가 자의적으로 만들었죠. 그죠? 자의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자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본주의로 자의적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예요. 이 무화과 나무 잎은. 그래서 이 옷을 하루에 10벌을 만들어 입어도 다 말라고 없어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만들어 입은 옷, 인본주의적으로 만들어 입을 이 옷은 입은 이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 아담과 하와를 써놓을게요. 하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와는 이 옷을 입고 나무 어떻게 해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이 숨은 것은 자 보세요. 6절을 창세기 3장 제가 7절 읽어볼게요.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화과 나무 잎을 입게 됐냐면 선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걸 알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먹기 전에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강교하더라는 강교 뜻을 저녁에 말씀을 올렸죠. 지혜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자, 우리 어디를 보면 2장 16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와가 뱀에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는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말을 한 거예요? 하와 스스로가 말을 한 거예요. 하와 스스로가. 자, 우리 여기서 형제자매님들 깊이 영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뱀이 하와와 아담을 깨워서 선악을 먹은 이유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꼬 꼰다든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덧붙인다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을 뺀다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선악을 먹은 사실이 없어요. 아직도는. 먹기 전입니다. 네? 먹기 전인데도 하와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요. 2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먹지 말라 그랬고 반드시 죽는다고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이렇게 말씀했죠. 아마 이 피조물인 인간은 말이죠. 지금 누구와의 그 교제를 하고 있냐면은 뱀과의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하고. 그러니까 뱀하고 악과의 교제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하와가 지금 선악을 먹기 전에도 벌써 거짓말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일 줄도 알고 뺄 줄도 알아요. 이거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떻게 정말 믿음이 되나요?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창조함을 받았냐면 보겠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흙으로 하나님이 들짐승도 지었고 공중의 새도 지었어요. 그럼 사람은요, 보세요. 7절입니다.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좀 보시냐면 1장 26절입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이 사람이 아마 1장 26절 7절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2장의 7절에 넘어가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흙으로 지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5절입니다.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자 1장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땅을 갈게 하면 되는데 왜 갈게 하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을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놓고 우리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사야서 1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서 14장입니다. 지금 이 전하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 믿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굉장히 좀 깊은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 계명성은 보면은 새벽별이라고 그래요. 새벽별 그죠?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즉 땅에 떨어졌다는 그 얘기죠. 땅에 찍혔다 땅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땅에.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먹기 전에도 하와가 뱀하고 교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 말씀을 하와의 생각대로 내뱉었어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한다는 말씀도 하와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어떤 인본주의의 어떤 생각으로 내뱉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요
흙에 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잡은 자가 누구냐면은 사탄이에요. 사탄. 뱀이라는 거예요. 뱀. 자, 제가 하나 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자가 아주 도둑질을 잘하는 어떤 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어떤 자는 아주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네? 선하게 살려고 사는 사람인데 이 도둑은 생각도 행동도 모든 일거이동이 어쩌하면 남의 것을 훔쳐서 배를 불리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자예요. 근데 이 선하게 살려고 하는 어떤 자가 그 도둑을 만나서 말을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교제를 시작합니다. 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선하게 살려고 하던 그 사람도 그 도둑과의 대화를 나는 도둑질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은 그 도둑질을 하면은 참 일평생을 돈을 벌어도 그렇게 벌지 못하는 것을 한 번의 도둑질로 그걸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나 보지요. 그러니까 여기 하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보세요. 3장 4절,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심이라. 그랬더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게 했냐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뱀하고 대화를 하지 않고 교제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아담과 하와가 아주 거대한 에덴 동산을 거대한 것을 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뱀하고의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은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으면 안 된다는 것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보암직도 했고요. 먹음직도 했고요. 그리고 탐스럽기도 한 그 열매라 그랬어요. 만약에 뱀을 만나지 않았다면 뱀을 만나지 않았을 때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을 거느리면서도 에덴 동산을 다 누리면서도 선악과를 봤다 할지라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다는 그런 생각조차도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을 만나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정말 성도님들도 어떤 이가 그 도둑질을 하는 사람을 만났지 않았다면 내가 도둑질을 해서 한 번 해서 부를 누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조차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도둑질을 하는 자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든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상황이 됐어요. 결국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는 이제 한쪽으로 줘버렸습니다.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악과 교제는 어떻게 해요? 타락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악과의 만남에 교제를 한다든지 대화의 악과에 있다라면 가감하게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사탄아 물러가라는 그것이 안 나오면은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니 우리는 세상의 여러 부류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과 모든 사물과 모든 것을 우리는 보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닥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사단을 물리치는 역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뭐예요? 선악을 나름대로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뱀의 유혹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까, 선과 악의 가해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과일로 보였던 거예요. 만약에 평소에 뱀과의 교제를 하지 않을 때는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런데 뱀과의 교제를 한 이후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보여서 이 선악과를 먹었죠. 먹고 나니까 제일 처음에 변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한 늦게 쫓겨나기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의적으로 나뭇잎으로 무화과잎으로 치마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를 그냥 두시지 아니했어요. 자 보겠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2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번에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대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다면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도 없었고 모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짐승과 새와 물고기와 모든 식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고 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라 그랬던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고 나름대로 나뭇잎을 정말 입고 지금까지 있다라면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도 없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도 없고 이 상태로 있어야만 됩니다. 이 상태로 영원히 어떻게 해요? 회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가죽옷은 자의적으로 입은 것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자의적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누가요? 타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옷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줬어요. 이것은 이 옷은 가죽옷은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슨 주의냐면 신본주의. 그리고 이 가죽옷을 입은 이 아담과 하와는 이제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제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가죽옷을 입은 다음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숨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가죽옷은 언제까지 입을 수 있냐면 이거는 영원토록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자, 이것은 하루에 10벌을 만들어야 입어야 된다고 쳐도 이것은 완전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가죽옷은 완전한 옷으로서의 한 벌로서 영원한 거예요. 자, 이 가죽은 분명히 가죽옷은
가죽을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죽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짐승에서 나오는 거죠. 짐승에서 나오는데 이 짐승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짐승은 바로 양입니다. 양. 그러니까 이 가죽이 양 가죽이라면 가죽을 만약에 벗긴다면 양은 어떻게 해요? 죽음이죠. 죽어야죠. 죽었다는 표시죠. 뭐가 죽었다는 표시예요? 양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양이. 예? 양이 안 죽고는 가죽이 나오지 않잖아요. 양은. 그렇죠? 그런데 제사법에는 자 구약에는 보세요. 구약에는 아까 구약에 피를 흘리는 피는 짐승의 피라 그랬어요. 이 짐승은 양도 있고 소도 있고 염소도 있고 그리고 비둘기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가죽은 비둘기로는 안 됩니다. 비둘기로는 가죽이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번제, 이 번제의 제물은 비둘기가 될 수 없고 뭐로 되느냐면 속죄제를 드릴 때는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 돼요. 암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송아지. 예? 암송아지를 잡아야 돼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지금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양의 가죽이 났다면 양은 죽어야 되는데 양에게 뭐가 흘렀을까요? 바로 피가 흘린 거예요. 이 피.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지어 입히실 옷을 위해서는 피가 흘러지지 않는 거라면, 피가 흘러지지 않는 짐승이라면 가죽옷이 안 나올 거고, 가죽옷이 나왔다는 것은, 피를 흘렸다는 것은 이때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지어 입은 모든 영혼들은 다 가죽옷을 입었다라면은 피를 경험을 한 겁니다. 이 피를 경험한. 유명한 누구입니까? 탐험가 중에 어떤 탐험가가 있냐면 바비리치라는 세계적인 탐험가가 있습니다. 이 탐험가가 있는데 이 바비리치라는 이 탐험가가 통 하나로요 라이가라 폭포를 건넜다 그래요. 전 세계를 탐험을 하면서 나이가라 폭포를 건넜다 그래요. 그런데 이 탐험가가 길을 가다가 오렌지 껍질을 밟고 미끄러워져서 넘어져서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요. 나이가라를 정말 통 하나로 거기를 정말 넘었다는데 오렌지 껍질에 작은 데 미끄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은 이거 참 인생이 참 그렇다는 생각이 들죠. 저도요 이 산에 이렇게 운동하러 나가다 보면 제일 산에 귀찮은 것이 있는데 뭐냐면 모기예요. 모기.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그리고 막 뛰어 이제 가면 좋은데 모기들이 막 달라붙어서 물어요. 그럼 막 따갑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온 산을 다 내가 누릴 수 있어요. 다 탐험도 할 수 있고 다 누릴 수 있는데 눈에도 잘 띄지 아니하는 작은 벌레 하나에, 모기 하나에 내가 또 혹 병원에 입원할 수도 있고 생명에까지 위독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다룰 수 없이 쫓겨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요? 악과의 교제 때문에. 악과의 교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악과의 교제가 있다면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파멸의 길을 들어설 수 있는 거지요.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고요. 태양의 빛도 내가 누릴 수가 있고 공기와 비와 바람과 모든 것들도 내가 누릴 수 있고 만물도 내가 누릴 수 있는데 작은 거 하나에 의해서 내가 만약에 넘어진다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합당치 않는 일일 줄 우리는 압니다. 자, 하나의 예를 볼게요. 모세는 자, 이걸 지울게요. 모세는 성막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라는 그 계시를 받아서 성막을 지었지요. 모세는. 그런데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아니라 솔로몬은 뭐를 지었냐면은 성전을 지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모세가 지은 성막보다 솔로몬 지은 성전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 엄청나게 비용도 많이 들고 엄청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어떠한 계획과 자기의 것으로 인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지으라는 솔로몬에게 성전이라는 이 단어를 지으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 또한 어떻게 해요? 짓지 말라는 것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다윗이 짓는다 뭐 솔로몬이 짓는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너희들 할 때 내가 구할 장소를 지어달라 그런 적이 있느냐 말이죠. 어떤 지파에게. 그러지 않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그 성전 안에서 물두멍을 10개 만들었어요. 10개요. 그리고 물두멍도 10개 만들었지만 번제단도 10개 만들었어요. 번제단. 그런데 모세는 물두멍이 몇 개일까요? 몇 개 만들었어요? 물두멍을 1개예요. 1개. 그리고 뭐예요? 번제단도 1개 만들었어요. 이 모세가 이렇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계시를 받았어요. 항상 우리 전에 PPT도 성막에 대해서 우리 봤었는데요. 성막을 다시 한번 그릴게요. 성막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 성소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번제단이 여기 있어요. 번제단이 1개예요. 1개. 그리고 물두멍도 여기 1개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몇 개 만들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거든요. 이게 하와의 생각처럼 어떤 것이 있느냐면 인본주의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인본주의 생각이 또 누가 들어갔냐 하면 요나를 볼까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성에 가서 정말 외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으로 어디로 갔었냐면 다시스로 갔죠.
롯을 보세요. 롯은 자기 생각이 강해서 아브라함과의 같이 있을 때 눈을 들어봤더니 소돔과 고모라 땅이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동산 같다 그랬었어요. 그 땅을 택했잖아요. 더욱더 신약의 말씀 중에서 아래키는 것은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 가지고 논밭을 판 재물을 판 것을 얼마를 감추었어요. 얼마를 하나님께 감추고 나서 내놨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이게 전부 다 아까 얘기한 인본주의요. 자기 생각 속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결과를 보면요. 솔로몬의 결과를 보면 참 좋지 않아요. 많은 후궁을 들여서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않고 다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인본주의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외형적으로 보기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위대해 보이고 좋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 보실 적에는 머지않아서 옷과 같이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뭐처럼요? 무화과 나무 잎의 옷처럼 낡아지게 돼 있어요. 영원하지가 못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지금도 영원합니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번제가 들어진 것은 예수님이 10분이 아니라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모세는 40세 때 바로의 궁을 빠져나와서 떠나서 미디안 그 땅으로 와서 미디안 땅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십보라의 집에서 살았죠. 그런데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야 비로소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인본주의에 있었던 모세의 옷은 바로로부터 입었던 그 옷은 40대에 벗고 훈련을 시작해서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80세 때부터 어디 갔냐면 바로에 가서 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 나는 이런 일들을 모세가 했죠.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듣고 첫째적으로 결론을 맺으면 내가 가죽 옷을 지어 입음을 받았는데 이 가죽이 분명히 집을 입어받은 이 가죽 옷은 영원한 옷이다 말이지. 내가 한번 입었으면 영원한 옷이다. 그리고 내가 만들어 입은 옷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줬다. 그런데 가죽 옷이 입혀지기 위해서는 짐승이 죽었다 말이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인본주의로 살았던 나의 모습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떤 옷으로 가죽 옷으로 지어 입힘을 받고 신본주의로 우리는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들어볼 것을 가지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다시 한번 교제를 나눌 때 누구와의 아까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때 무슨 옷을 입고 교제를 하냐면 아까 그랬잖아요. 가죽 옷을 입고 입었기 때문에 가죽 옷을 입고 교제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무화과나무 잎의 옷을 이미 벗고 가죽 옷을 입은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고 우리 가족들과의 형제자매들 같이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이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워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도 이 예배에 꼭 참석하셔서 많은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